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시간과 장소를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강건함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돌아보고 또 세어보아도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모든 일들까지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베푸신 은혜 안에 있는 것이기에 감히 스스로 자랑할 수도 내세울 수도 없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세상은 냉랭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탄식 소리만 가득하게 되고 번민과 고통과 근심과 걱정만 쌓여가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풍요로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누리게 되는 모든 것들은 결국 흩어져 버릴 안개와 같음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채울 수 없는 참된 진리를,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로 맛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셨으니 그 진리와 사랑을 들고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고 또 세우셨고 세상으로 보내셨으니 우리에게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되 힘과 지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통해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의교회가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게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힘과 능력을 더하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가정의 평강으로 채워 주옵소서. 돕는 교역자들에게도 지혜와 은총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당회를 비롯하여 모든 교회의 기관들과 안수하여 세우신 장로님들과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을 비롯한 모든 교회의 지체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선하고 아름답게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위해 온 교회가 지혜롭게 힘을 쏟게 하시고 교역자들과 교사들에게도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유아부, 유치부, 청소년부의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토요일부터 시작될 유년부와 소년부의 성경학교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수고와 섬김 가운데 함께하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하고 복된 하늘나라 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학업과 취업과 직장생활로 또 군입대하여 수고하며 유학으로 또 가정에 대한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모든 청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술 후 치료와 회복 중에 계신 성도님들과 오랜 투병 생활로 지쳐있는 성도님과 그 가족들, 연로함으로 하루하루 고되고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계신 성도님들, 일일이 헤아릴 수 없는 다양한 질병으로 신음하며 아파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어루만지사 치료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상처와 아픔 그리고 내 뜻대로 조절되지 않는 감정과 생각, 행동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들과 또 그 가족들에게도 주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1000번째 예물을 주님께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끊이지 않고 예배하며 드리는 이 귀한 헌금을 받아주시고 그 간절한 소원도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사 말씀이 우리의 눈과 귀, 마음과 생각에 새겨져 오늘 하루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9장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064쪽입니다. 예레미야 9장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내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부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에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음이라.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하늘을 보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선언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계속되는 심판의 선포와 이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를 지루하게 할 수도 있고 또 불편하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계속 봐야 하고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는 이러한 심판에 대한 선언과 심판의 정당함을 보여주는 그러한 심판의 근거 그리고 심판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탄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본문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선포되어지는 유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앞 단락과 앞의 내용과 연결되고 있음을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녹이고 연단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쇠를 녹이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요즘은 유튜브에서 찾아보면 내가 찾고자 하는 영상들이 다 있습니다. 쇠를 녹이는 장면도 나옵니다. 뜨거운 용광로에 쇠를 넣어서 녹이게 되지요. 그러면 펄펄 끓으면서 샘물이 되고 시뻘건 샘물이 되고요. 그것을 틀에 부어서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낼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연단은 담금질을 의미하죠. 담금질은 쇠붙이를 불에 달군 후에 그것을 두드려서 단단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단을 하는 이유는 더욱 단단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두드릴수록 불에 달군 후에 그것을 두드릴수록 쇠는 더욱 단단해집니다. 녹이는 것도 연단하는 것도 모두 뜨거운 불 속에 쇠를 넣어야 합니다. 유다에게 임할 심판이 이와 같이 뜨거울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본문에서는 그 죄의 모습을 8절과 13절, 14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먼저 8절을 보시면요.
유다 백성들이 녹이고 연단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이유로 그들이 죽이는 화살과 같은 혀를 사용하여 거짓말을 일삼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이는 화살은요, 독이 묻은 화살이라는 것입니다. 화살 자체로도 강력한 무기이며 그것으로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 있지만 거기에 독을 묻힘으로써 그 살상력을 높이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백성들의 언어 생활이 서로에게 상처 주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만큼 삶 속에 깊이 뿌리내겨 있는 악한 모습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이어서 나오는데요. 백성들은 입으로는 평화를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해칠 수 있을지, 상처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의 말씀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듣기 좋은 말이더라도 그 상황과 뉘앙스 또 태도에 따라서 그것이 결코 좋은 말이 아닐 수 있게 되지요. 정의를 세운다고 하면서도 내 이익을 채우려는 욕심으로 가득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을 위하는 척 하면서도 아픈 상처를 헤집어서 고통스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의도성을 갖고 상처를 주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잘 알지 못하는데 이렇게 하기는 어려움이 있죠. 생각해 보십시오. 나와 가까운 사람들,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 앞에서 웃으면서 칭찬도 하고 축복도 하지만 그 속에는 찌르고 상처 줘야겠다는 의도를 품고 살아가는 공동체, 그리고 그 사회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그 입에서는 축복과 평안이 있지만 그 마음속에서는 서로를 상처 주려고 하는 의도로 가득한, 악한 의도로 가득했던 이스라엘의 유대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들을 이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13절과 14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살아갔어야 할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죽이는 화살과 같은 혀를 갖게 된 이유를 바알을 따랐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알은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서 비를 관장하는 신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바알이 남성신이었고요, 여성신도 있었습니다. 바로 아세라입니다. 아세라는 다산과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이 두 신을 통해 당시 농경 생활에 필요했던 비가 내려진다고 여겼습니다. 그렇기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2에서는요, 성행위가 동반되었고 그렇게 이들의 신당에는 남녀 창기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따라야 할 유대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이 바알과 아세라를 음란하게 섬기는 것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또 바알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이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유다 백성들은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서 감추어지고 가려질 수 있다고도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간음하는 것과 같았고 실제로 바알을 섬기면서 성결해야 할 그들의 육체도 음욕에 물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은 겉모습만 남아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도, 말씀의 순종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거룩한 백성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이웃 사랑의 모습도, 그 말의 훈련도, 모습도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웃 사랑의 개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도 분명히 사랑의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만큼이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만큼이나 세상 역시도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실천하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바알을 따른 사람들, 그 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말입니다. 그들의 입술에서는 죽이는 화살이 쏘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또한 확신해야 하는 것은 비슷해 보이더라도, 같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참된 복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웃사랑의 모습도, 이 땅 가운데 넘쳐나야 할 사랑의 모습도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든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든 다 같은 것 아니냐라고 우리가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있는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그 사랑만이 우리가 따라야 할 참된 진리이며 우리가 본받고 나아가야 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채워야 할 참된 사랑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바알을 따라가게 된 결과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게 하시고 쑥과 독한 물을 마시는 것과 같은 괴로움에 처하게 하며 또한 여러 나라의 그들을 흩으시고 그들에게 칼을 보내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성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을 하나님께서는 황폐하게 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을 전하는 이 교회들을 모두 무너뜨리게 하시겠다고, 모두 문 닫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선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예루살렘에 아무것도 살 수 없게 하실 것이고 그 땅에 살 수 없게 된 백성들을 여러 나라로 흩으실 것이며 칼을 보내셔서 마지막에 진멸하기까지, 끝까지 그들에게 칼이 있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다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심판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유다의 죄 때문에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따랐던 그들의 모습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유다 백성들은 견딜 수 없는 심판과 괴로운 나날들을 겪게 되겠지만 스스로 지혜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 이유를 깨닫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더 비참한 모습입니다. 그들에게 임한 심판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무엇 때문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아니,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어떻게 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지혜 있다고, 내 말이 사실이라고, 내 말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서는 그 뜻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말씀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희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의 시작인 7절을 다시 보시면요, 보라, 내가 내 딸, 내 백성을 어떻게 처리할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내 딸,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이 표현에서, 이 단어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 백성들을 내 딸이라고, 내 백성이라고, 내 아들이며 내 자녀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처리할꼬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어떻게 처분할지, 어떠한 심판의 내용으로 이들에게 내릴지, 이런 관련된 내용이기도 표현이기도 하겠지만, 녹이고 연단한 유다를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 나갈지를 고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도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거룩한 백성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혹독한 연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딸 백성이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임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 딸,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모습,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녹이시고 연단시켜 가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신 후에 믿음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